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이 깃들어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더없이 복된 삶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 나라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밀웜이라고 하는 갈색 거저리 애벌레가 있습니다. 이 밀웜이라는 이 애벌레는 특별히 새를 키우는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애벌레입니다. 왜냐하면 이 애벌레가 새들의 먹잇감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밀웜을 새들이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밀웜의 이 애벌레를 통해서 새들이 양식으로 삼고 또 새들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밀웜은 새들에게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생태계가 점점 환경 오염으로 파괴되는 그 주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스티로폼을 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택배하는 물건들마다 다 스티로폼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스티로폼을 이렇게 나름대로 다시 재생하는 데에 나름대로 많은 제한이 있고 또 이것이 환경 오염의 또 하나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 밀웜이라고 하는 이 애벌레가 이 스티로폼을 이렇게 먹어 치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게 되어지면 그 분비물이 또다시 흙으로 돌아가서 작물 재배용의 흙으로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밀웜이라고 하는 이 애벌레는 새들에게도 기쁨을 주고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환경 보존에도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더없이 결국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애벌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 없는 기쁨을 누리고 더 나아가 또한 예수님께 큰 기쁨을 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참 무겁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더없이 기쁨을 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날 때부터 소경된 이 바디메오인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주님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더 나아가 주님께 더 없는 기쁨을 안겨줄 수 있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헤아려 보고요. 더 나아가 우리 삶 자체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바디메오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하여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을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4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46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따르는 12제자들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따라오는 많은 무리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여리고에 들렸다가
또 여리고를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지금 가는 목표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세상적인 지상 왕국을 지금 세우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과 제자 그리고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마침 여리고 성 앞에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 아들 바디메오가 거기에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앞을 볼 수 없으니 뭐 일을 할 수도 없고 그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바디메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걸에서 그들의 도움의 손길에 의해서 그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바디메오의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또 이 바디메오는 여리고성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 그런 많은 무리들이 자신이 구걸하고는 그 길가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이 바디메오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는 눈은 볼 수 없지만 귀는 열려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바디메오는 소리를 질러서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이 바디메오의 소리를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지칭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지칭하기보다는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았었고 나사렛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펼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용어 자체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기를 이 나사렛이라는 말 자체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좋은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시골뜨기 예수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 당시에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고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한 말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는 그 말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비해서 천박한 곳이요, 시골이요, 어떻게 보면 볼품없는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대단한 뭐가 나오겠느냐 하는 그런 지역 감정적인 편협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바디메오는 그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은 어두운지 모르겠지만
바디메오는 영적인 눈은 그 누구보다 밝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성경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진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이분이 그냥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우리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갈망하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이 더없이 기뻐하셨죠.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이를 알게 하는 일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베드로에게 더없는 하늘의 복을 안겨줍니다. 내 믿음 위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워주겠다. 그리고 또한 내게 천국 열쇠를 안겨주겠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알고 고백하는 자들, 그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예수님을 알아보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축복해 주셨던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알면 알수록 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알면 아는 만큼 그 핸드폰이 안겨주는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여자는 자신을 사랑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 아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알 수도 있고 또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만큼 주님이 주시는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 또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더 큰 복을 차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예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이어지는 광경을 봅시다.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의 그 어려운 처지에서 앞을 볼 수 없는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주님 앞에 이렇게 소리질러 주님을 찾고 있는 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그렇게 호통을 치고 있는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지가 앞을 못 보는 장애인, 요즘 뭐 그런 사람을 뭐 봉사다 뭐 이렇게 표현한다면 뭐 나름대로 인권 침해가 이제 되어져서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또 성경이 기록 당시만 하더라도 이 나름대로 앞을 못 보는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하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우리가 살면 뭐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다 그런 식으로 표현했던 거죠. 예.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맹인을 향하여서
호통치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잠잠하라, 조용하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그런 말에 기죽지 않고 더 간절하게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고 있는 바디메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바디메오의 이 간절함, 절박함이 컸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머물러 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라, 그를 데리고 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겠죠. 자,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주님이 너를 찾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 맹인, 즉 거지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주님께로 달려가고 있는 광경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지에 있어서 이 겉옷은 참 중요합니다. 한 번씩 저도 서울에 이렇게 한 번씩 시내를 보면은 이렇게 노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보통 사람들의 옷보다는 여름에도 불구하고 아주 겨울에 입는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낮에는 더울지 모르지만 밤이 되면 춥거든요. 그래서 그 옷이 이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툼한 여름에도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이 바디메오도 낮에는 모르지만 밤에는 춥기 때문에 이 겉옷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요즘 조금만 우리가 옷이 유행만 지나고 또 조금만 내 사이즈만 맞아도 다 이렇게 재활용으로 이렇게 버리잖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 옷이 어떻게 보면은 이 거지에서는 전 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나가서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뭘 원하느냐? 바라는 게 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맹인 바디메오,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비를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빨리 눈을 떠서 자기가 독립하고 싶고 자립하고 싶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잘 살고 싶고 또 더 큰 바람이 있다면 자기가 잘 벌어서 다른 사람,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 아마 그런 소원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 자신의 눈을 보게 하는 것, 이 소망을 안고 주님께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바디메오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의 간청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한 소망을 안고 주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바디메오를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우리 각자도 자기만의 소원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보다 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보다 더 내 자신이 잘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기술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좋은 직장이 필요합니다. 또 저에게 진급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나름대로의 소망을 안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이 바디메오처럼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청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만이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히브리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기도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결국 현실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겠죠.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렸습니다. 그 소원이 뭘까요? 주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아마 그런 기도도 드리지 않았을까요?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응답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은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주님께 간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다 응답해 주실 걸 믿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남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히브리서 5장 9절에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권능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권능자. 즉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분은 영원한 분이시요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면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자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복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52절에 주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5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51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맹인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52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즉 네가 나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네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 얻었습니까? 맹인으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볼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맹인에게서 진정한 구원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눈을 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눈을 뜨게 되어졌고 눈을 떠서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눈을 보게 됨으로 인하여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바디메오 아마 주님에게 있어서 더 없는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바디메오가 왜 주님께 기쁨이 되었을까?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전체를 보면은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주님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진정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마가복음 10장에 바리새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따라가는 이유는 주님을 따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를 지적하고 예수님을 트집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없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트집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마가복음 10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또 따르는 사람 중에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주님을 따랐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이 부자 청년이 근심 끝에 주님을 따르지 않고 제 갈 길로 가버렸다. 이 부자 청년은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부자 청년은 돈을 따랐던 것입니다.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돈이 더 크게 자기에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영생이고 뭐 하나님이나 필요 없다는 겁니다. 돈이 자기에게는 최고인 거예요. 그 돈을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누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말하는데 이 부자 청년은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돈 보고 돈을 쫓아서 제 갈 길로 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보다 돈을 더 크게 우리의 마음에 두고 있지는 않은지, 돈을 더 중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돈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이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주님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요 주님의 나라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졸졸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간청한 이야기. 주여,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를 때에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왕권을 잡고 메시아 왕국을 만들면 예수님이 영광의 왕권의 자리에 이르면은 내가 거기에 좋은 권력의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도 지금 이제 내년 되면 대선이 있기 때문에 많은 대선 후보자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름대로 참모들이 쫄쫄쫄 따라가고 있어요. 그들이 따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다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좋은 자리 자기 하나 더 얻으려고 그 대권 주자의 복심이 되어지고 최측근이 되어가지고 좋은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물심양면으로 모든 걸 제쳐놓고 그 대권 주자를 쫓아다니면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누누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년을 부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도 서로 만나면은 서로 예수님의 그 높은 자리에 이르면 그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누누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가는 길은 지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도를 부리는, 대접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기 위해서 이 길을 간다. 너희들도 내가 가는 이 길을 걸어가려면은 섬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 길을 함께 가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생각은 딴 데 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바디메오는 예수를 길에서 따릅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또 부자 청년과 또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와는 대조적인 모습,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이 바디메오 같은 이런 모습, 이로 인하여 주님은 더없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야기해 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진정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주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참된 기쁨을 맛보고 주님께 기쁨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주는 자들을 더없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진정 주님을 안다면,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안다면 내 삶의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진정 아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주님의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희생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이 말씀에 응답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자가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행복자가 될 수 있고 참된 승리자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를 위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에
우리의 부족함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요.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영원한 복을 안겨주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그 예수 그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의 이 바디메오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로 알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일상 속에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그리하여 주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따라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